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죠? 솔로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리라. 그 말씀.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죠.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이 동시대 사람들보다 먼저 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먼저 된 자로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시작되어진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님 거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아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홍대 그림처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끝까지 성령으로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온 세상에 명성이 찾아있던 솔로몬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크게 먼저 된 사람이었지만 아주 나중된 자가 되고 말았죠. 안타깝죠. 솔로몬은 누굽니까? 뜨겁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완전히 육으로 끝나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안타까운 사람이 더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의 시작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출생에 있어서 솔로몬은 출생에 있어서 대단했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왕이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다윗 왕이 아들인 것이죠. 누구는 태어나 보니까 철민의 아들이고 또 노예의 딸이기도 한데 솔로몬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보니 왕이 아들인 거죠. 최고의 왕이 아들이었죠. 솔로몬은 자연스럽게 누구의 방해 없이 왕위를 또 그 최고의 왕국을 그대로 승계받은, 물려받은 사람이었죠. 누구는 물려받은 것도 없고 물려받아도 빚만 이렇게 물려받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왕위와 최고의 왕국을 그대로 자기 노력 없이 물려받았던 사람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첫사랑도 대단했었습니다. 일천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의지했죠. 솔로몬은 사역도 대단했었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은 청사진을 가지고 그대로 금을 입혀가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은 기도도 대단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내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사실 우리 그 교회들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봉헌 예배는 빚을 청산했을 때 봉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빚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될 때가 봉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봉헌인데 요즘 교회는 이상하게 됐어요. 빚 없어서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소에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정말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성전을 향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안에서 그런 정말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죠. 왕복을 입은 그가 백성들 앞에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들고 외쳐 기도했었죠. 그의 봉헌 기도는 중보 기도로 이어졌고 중보 기도는 축복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이 열왕기상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솔로몬에게는 대단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2번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브라함이나 성경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하나님이 지나가는 모습만 봤잖아요. 솔로몬은 꿈이지만 하나님이 2번 나타나시죠. 첫 번째 만나주셨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최고의 지혜를 줍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도 함께 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솔로몬을 하여금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죠. 최고의 나라를 솔로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최고로 시작해서 최고로 솔로몬 그런 사람이죠.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셨죠.
솔로몬은 명성도 대단했었습니다. 스바 여왕과 온 세계 사람들이 솔로몬을 보고 싶어했고 선물을 싸들고 와서 지혜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온 세상과 왕들은 솔로몬에게 다 금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금이 흔하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솔로몬은 처음은 실로 대단했었습니다. 최고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의 고백이 잠언 전도서에 보면 사물과 또 사물의 이치와 사람과 사람의 이치를 다 깨달은 자가 누구냐. 잠언은 3천을 말하였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해봤고 겪어봤고 읊었던 사람이었다. 그렇게 자기 입으로 전도서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은 이럴 때 잘해야 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첫사랑이 쭉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가리는 말을 예수 믿고 믿음도 기복이 있다는데 저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기복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학문을 판 겁니다. 솔로몬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번 예수 믿으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직선이에요. 직선. 아멘. 직선이 옆으로가 아니라 약간 위로 올라가서 직선. 물론 약간 우리의 흔들림은 있지만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불교는 윤회. 사람이 됐다, 토끼 됐다, 또 소가 됐다, 뱀이 됐다. 엉터리죠. 그런 인생은 우리는 정말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생명을 얻은 아이들이 계속 자라듯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라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솔로몬은 초심을 잃었죠. 날이 갈수록 그는 달라졌고 변질되고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던 그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말았죠. 1절 말씀이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니 봉건 시대에서는 왕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그랬어요. 아니 뭐가 문제가 있나요? 왕들은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모든 세상 여인들은 왕의 총애를 입고자 그렇게 줄을 섰는데, 근데 여러분 세상 왕들은 이방의 황제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왕이든 백성이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왕이든 아니든 누구든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이 우리에게 명령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솔로몬은 잘 나가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고로 이방 왕들과 다른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 인기 스타 당시에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고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죠. 이방 여인과의 통혼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2절 말씀입니다. 2절 앞에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통혼하지 말며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공기도 주셨고 자연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다 주셨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금했어요. 섞이는 것을 금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주신 것 생명나무 과실은 먹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금했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교회가 왜 힘이 없죠? 큰 교회가 왜 이렇게 공룡처럼 느리죠? 기동성이 약하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어떤 말씀과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끌어가는, 그걸 바라고 사람들의 막 눈덩이처럼 몰려들고 있는 이런 너무 이상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렇죠? 바로 섞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섞이지 않기를 원하죠. 하나님 구약 백성들에게 옷을 짤 때 다른 식조와 섞이지 말라. 일함을 깔 때도 소와 말 같이 섞지 말라. 두 다른 시종을 같이 섞어 파종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죠?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은, 우리 동창들은, 또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어떻게 섞으면서 세상 살짝 맛보면서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깨끗하고 순전하고 주님의 허락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등대처럼 비춰지게 될 거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때 돌았을 때 우리를 보고 주님 앞에 거룩한 회심을 일으키면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여인들에 대한 숫자도 문제가 돼요. 몇 명이죠? 1000명이에요. 1000명. 저 같은 경우는 한 명도 버거운데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자연인과 다른 삶을 살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배우고 전통을 따라 할 수도 있어요. 또 미풍양속, 유행에 따라 할 수 있어요. 또 사회적 합의로도 그들은 해요.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사회적인 합의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정답은 뭐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과 말씀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남들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융통성이 없고 꽉 막혔고 비웃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야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처음에는 좁고 협착할지라도 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활짝 열리는 새로운 세계가 앞에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았습니다. 여인들의 힘이었죠. 3절 말씀 시작. 후궁 700명, 첩 300명이라 그들이 왕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남자들은 참 어리숙해서 이제 우리 남자들 몇 분 계신 여자들을 볼 때 꼭 뭔가를 도와주고 싶어해요. 여자분들. 왜냐하면 연약해 보이고. 근데 겪어보면 여자 같고 여자 같진 않아요. 남자 못지 않고 어떤 여자분들은 여자보다도 세죠. 특별히 입이 세잖아요. 여자들의 입에서 나온 입술의 말은 남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이상한 힘이 있어요. 그에 대한 예로 에덴 동산에서도 증명이 된 거예요. 하와라는 여자애가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아담에게 쏙딱거리니까 바로 아담이 무너지잖아요. 삼손 얼마나 힘이 센 장수입니다. 맨손으로 난생 여우 300마리, 우리 100마리도 잡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근데 삼손이 맨손으로 300마리 여우를 잡아서 꼬리를 묶어서 회를 따라서 보리밭을 밀어줬죠.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였잖아요. 삼손은 낙이 탑벼가지고 1000명의 용병들을 물리치고 맞서서 맞짱뜨서 이긴 사람이 삼손. 근데 그런 삼손이 드릴라 여인의 콧소리 몇 마디 말 때문에 완전히 비밀을 다 발설하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두 눈은 뽑히고 짐승처럼 노새처럼 연장 맷돌을 돌리고 많은 블레스 앞에서 재주를 부려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다 여자의 힘이에요. 이 지구상의 최악의 공천가가 성경에 나온다고 저는 생각이 많은데 누구죠? 아합 왕이죠. 바로의 공주 이세벨이 그에게 시집을 와서 아합 왕을 치막국에서 가지고 놀다 보니까 아합 왕이 최악의 또 최고의 공천가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눈으로 보여주고 또 귀로 들려주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나 일어나는 것들에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 우리에게 유혹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차피 규정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온전하지 못한 거죠. 4절 말씀 시작. 마음이 자기가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의 보고에 의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다음 말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또 보면 6절을 보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온전히 쫓아. 우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죠.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는데 솔로몬에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했지만 솔로몬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합하지 않은 채로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했지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마음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뿐의 1이라도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당신은 신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신자란 99.9999 빼기 하나, 그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순종은 뭐죠? 100% 순종할 때 순종이라는 거죠. 한 모금의 독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조그만 우리 황수관 박사를 무엇이 죽게 했죠? 그 유명한 연세대 세브란스의 원로였고 온 사람들에게 해피 바이러스를 전파했던 황수관 박사 왜 죽었죠? 폐혈증, 균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어떤 조그만 것이라도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아멘. 배가 철로 만들어져 있고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물 속에 있는 배지만, 물 위에 있는 배지만 배는 물을 퍼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몸부림치기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잘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온전하라고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교회가 뭐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때 내 마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체크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합해져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이 말씀 앞에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선 솔로몬은 이제 허무한 것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안에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DNA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면 저것을 찾게 돼 있어요. 이것을 놓으면 저것을 붙들게 돼 있어요. 나는 뭐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건 끝이 아니에요. 다른 데를 다니고 있어요. 나는 예수 의지하지 않을 거야. 우리 아무것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 의지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는 다른 것을 의지해. 자기 생각이든 우연이든 재수든 아니면 이렇게 뭐 이것저것.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솔로몬은 이제 허무한 미신에 빠지기 시작을 하죠. 가증한 토속 종교에 따릅니다. 5절 말씀이죠.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의 가증한 일곱을 따릅니다. 그 역사적인 얘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박수와 옥당을 따랐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솔로몬은 다른다는 쌓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다른다. 하나님의 단에서 물러나다 보니까 다른 단을 쌓게 됐다는 거죠. 6,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10절 모압의 가증한 그곳을 위해 악산에 산당을 지었고 아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8절 이방 여인들이 자기 식들에게 그냥 제사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 다른 것을 붙잡게 되니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된 주님을 놓아버리면 저주의 것들의 앞에 가서 구애를 하게 될 것이니 복의 근원이신 만국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꼭 의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다니는 것도 적당히 하고 너무 빠지고 광신, 그 사람은 뭔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더 빠져야 되고 더 광신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매여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불만이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못 매우고 이 사실에 대해서 통탄해야 되지. 나는 적당히 가정을 위해서 뭘 위해서 다 인본주의고, 그러다 신앙이 우리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때 우리 가족을 내가 진정 돌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여 가는 것만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아를 실현해 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에 사람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 가는 것은 하나님께 매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돌아서더니 하나님 온전치 못하더니 여호와를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뭐 당연하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시되 그가 여호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가망이 없는 거예요. 회개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도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깨우치는 것도 말씀을 들어야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자신이 무너지게 돼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귀를 닫은 거 있지, 하나님 앞에.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지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그는 크게 먼저 된 자였지만, 그는 뜨거운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그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정말 성경의 기록이 너무 슬픈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뭐 솔로몬 학원 좋은 점만 갖다 붙여. 솔로몬의 말년은 비참했죠. 이제 솔로몬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신변은 어떻게 되고, 그의 장년은 어떻게 되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믿던 자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의 귀를 닫으면 어떻게 되죠? 뻔하죠. 주변에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왕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수레바퀴를 돌렸는데 하나님을 떠나더니 정말 초라하고 비참하게 된 사람이 주변에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압니다.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늘 경종 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동안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것들을 하나님 희소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들이 하나둘 썰물처럼 계속 시간 따라 빠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솔로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솔로몬은 자기가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하나님이 떠나고 믿음도 식어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사람도 마침내 떠나고 솔로몬 혼자 비참하게 메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가장 큰 상징적으로 나라. 근데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의 신하에게 넘기겠다는 최악의 굴욕으로 솔로몬을 밀어넣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완전 굴욕이죠. 솔로몬. 이로써 한때 가장 은혜로웠고 가장 존귀했던 솔로몬이 가장 비참하고 초라하게 된 것이죠. 가지된 그가 포도나무인 주님을 떠나서 그렇게 자초해서 자기가 만든 일이죠. 그가 크게 먼저 된 그였지만, 뜨겁게 성령이 시작했던 그였지만 메마른 육으로 마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게 되기로 작정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 그래도 은혜의 하나님이라.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닌데 막 그냥 이것을 막 그냥 강대상을 쳐부시고 싶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실망이고 엉터리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2번이나 더 나타나 주십니다. 9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자 이제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왜 하나님은 2번이나 나타나셨죠? 이제 그 이하의 그 10절 말씀에 뭐 있어요? 꿈에 나타난 솔로몬을 경고합니다. 너 그러지 마. 너 안 돼.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죽어. 솔로몬에게 하나님 2번 나타나 경고를. 근데 솔로몬은 이게 닫았잖아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솔로몬에게 솔로몬 때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입니다. 네 시대에는 네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에게서 빼앗으려니와. 하나님은 빼앗아도 다 빼앗지 않겠다고 그래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엉터리 같은 솔로몬에게 그래도의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솔로몬이 한 일을 볼 때 정말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푼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솔로몬은 자신 혼자 망한 거 아니었잖아요. 나라를 망치고 다음 세대까지 다 완전히 숫대밭으로 만들어서 장군이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 다윗이 정말 하나님과 합한 마음이 돼서 22년 동안 정말 그 밀리고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이 자기에게 칼을 던지면 되던지지 않고 사랑으로 하트를 나누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창을 던지면 다시 뽑아서 너나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오히려 끝까지 왕이여 왕이여. 그리고 두 아들에게 기름 부은 자를 손을 대면 죄 없다 하지 않고 건드지 못하게 하는 이 사랑과 은혜를 베푼 다윗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왕묘와 나라를 물려줬는데 솔로몬이 완전 이건 망치고 더럽히고 죽어요. 마치 축복된 나무가 있는 걸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무도 따지 못하면 다 따버리고 짓밟고 나무 밑둥을 베는 그런 일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은혜를 베풀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은혜를 베풀었죠? 왜 그렇죠? 솔로몬이 불쌍해서도 아니에요. 솔로몬에 뭔가 기대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사랑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자비를 베푼 것은 오로지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겠다는 거. 13절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정말 실망이지만 하나님 그의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에게 자비를 그래도 이나마 베푼 거예요. 여호와는 솔로몬을 당장 처단하고 싶으셨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같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교회의 혼란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솔로몬을 그래도 그렇게 유예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솔로몬을 지금 욕했지만 솔로몬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못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도 크게 작게 하나님을 살짝 멀리하고 떠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어제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축사를 했는데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빠른 거짓말이 아니라 이만큼 말해야 되는데 좀 과장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오면서 거짓말을 했네.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좀 뻥을 치잖아요. 그죠? 좋은 말로 과장으로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했어요. 왜 이 인간은, 이 입은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할까? 성경이 열린 무덤이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입을 열 때마다 다 거짓이고 죄악이고 악인 거예요. 우리의 입이. 그러니까 우리 입은 꼬매야 돼. 아니면 찌든지. 우리 사람이 입만 열면 다 이게 돼. 제가 신학교 성스러운 데 가서 그냥 때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돌아서면 또 하고 있잖아. 우리가 다 저만 그래요? 다 그렇잖아. 우리가. 근데
물론 이것저것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하고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쌓여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고 싶으면 잘 안되고 또 실패하고 또 누굴 원망하기도 하고 또 속상하고 짜증도 내고 이건 다 우리의 어떤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당장 죽이지 않냐 심판하지 않냐시고 그래도 우리를 또 유예하셔서 내일이면 또 새로운 태양이 뜰걸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또 우리 예배 드릴 거예요.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이런 은혜를 자비를 베푸신다. 왜 그렇죠? 우리의 구주라도 내 이름을 부르는 저들에게는 내가 다 담당했으니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하나님과의 예수님 십자가 약속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아서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래도 우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줄지는 모르겠지만 100살까지 밖에 안 줄 것 같아요. 조금 더 110살까지 할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엉터리 같은데도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자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또 눈물을 흘려서 새로운 믿음의 열정과 각오를 가지고 나가게 하시죠. 왜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돌아보시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고 등불인 교회. 교회 외에 이 땅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가 희망이 있습니까? 줍니까 희망을? 그 어떤 학교가 이 세상에 등불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경제가 희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유명한 위인이 이 땅의 희망이고 등불이고 우리 길을 열고 우리를 정말 복지로 이끌어갈까요? 말은 다 국민을 위해서 하지만 딱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다 그래도 안 되지. 오직 교회만 유일하게 이 땅에 희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교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우리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